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사는 집의 벽이 금이 조금 가더니만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면 그 집안에 있는 것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할 것입니다. 자, 그 집을 여러분의 가정 또는 교회라고 생각해 본다면 금이 가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오해를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오해이든지 간에 오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으로서 낳은 자식 같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남부에 있죠.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 북쪽으로 마게도냐로 가다가 고린도 한번 들르고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고린도에 한번 더 들러서 그렇게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정을 다해서 세운 그 교회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이런 오해나 받으려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도 비난하고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밀가루 반죽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반죽은 상당히 유연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삼각형 쿠키 틀을 따가지고 나를 딱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나는 언제나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해요. 너는 왜 여기도 삐죽하고 여기도 삐죽하고 여기도 삐죽하냐? 그렇게 비난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공격하고 싶은 마음 들죠. 너는 뭐 잘하냐? 그런 생각 들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네모 쿠키틀을 딱 집어들죠. 그리고 네모 쿠키틀로 그 사람을 딱 찍어내요. 그리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여기도 삐죽하고 여기도 삐죽하고 여기도 삐죽해. 삼각형이야. 근데 너는 말이야, 여기도 네 군데나 삐죽해. 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오해의 터 위에 비난의 빌딩을 계속 서로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빌딩 주인 되는 것 환영합니다. 그러나 오해의 터 위에 비난이라고 하는 초고층 빌딩의 주인 되는 것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비난의 빌딩은 오해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해라고 하는 땅을 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오해라고 하는 땅을 덥석 사고 나면 그 위에, 그 오해라고 하는 땅 위에 그 비난이라고 하는 빌딩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해는 왜 생길까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알긴 알되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이게 오해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알긴 알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거, 그게 오해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오해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알긴 아는데 부분적으로만 알고 그 부분적으로 아는 걸 전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부분적으로 아는 걸 전부로 아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알기를 온전하게 알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온전하게 서로를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가 자랑스러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걸 앞당겨서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당겨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서로가 바라본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오늘로 앞당겨서 나중에만 하지 말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그걸 당겨서 부부가 서로에게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나의 자랑이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특순을 했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보세요. 말하는 게 좀 어려우면 여러분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주면 좋겠어요. 엄마, 엄마는 나의 자랑이야. 아빠, 아빠는 나의 자랑이야. 여러분 어버이날 때 다 하셨겠지만 이런 표현은 못 해보셨죠?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나의 자랑이에요. 이런 표현 못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꼭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그런 표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오해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서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하나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하나를 보면 하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를 놓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바울은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와 비난이 상당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그 오해와 비난을 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12절과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걸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어떤 속임수, 어떤 꼼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짓 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오해를 받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무슨 일을 한다면 그거로 인해 오해받고 비난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오해와 비난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3절,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 약속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바로 직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만남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뭐 좋은 게 아니고 그 만남이 너무 고통스럽고 오히려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방문할 때 바울이 주관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잖아요. 보니까 이것도 엉망이고 저것도 엉망이고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됐으면 만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냥 기다려주는 게 더 유익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아끼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것이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동안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적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에 자신이 돕는 역할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방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보면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나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반대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굉장히 훌륭했어요.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도 안 지키는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원칙적인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실천적인 면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실천적인 면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어요. 비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100번 생각해도 다 맞는 얘기라고 내가 느껴져도 그걸 발전시켜 나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원칙만 계속 내세우면 실천적인 면에서는 정말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걸 발전시켜 나가지 마라.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오해와 비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어요. 아니,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니까 저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기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도 신실한 분일 리가 없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진짜가 아니다 라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사실 오해받을 때 말이죠,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오해를 받는다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다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다 해명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해받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오해받는 건 괜찮지만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해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신실하다. 그래서 앞에서는 예라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9절과 20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거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도 예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스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것은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또는 그 아이들의 지각이 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보니까 나의 부모를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근데 부모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중 하나는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아멘 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예 하는 가정.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예스 하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오해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노거든요. 아니야. 부정하는 거거든요. 너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 아니야. 이제 이게 오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멘, 끊임없이 예스 하면 그 모든 부정했던 것들을 긍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부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일이 혹 우리에게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스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긍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긍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막 체구도 막 왜소하고 그리고 입은 옷을 보니까 브랜드도 없고 어느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이렇게 입은 것 같아요. 은근히 여러분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억만장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보일까요? 그 사람 보는 눈이 확 달라질걸요? 왜소하게 봤던 거,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거인이네. 그럴걸요? 그리고 입은 옷도 말입니다. 시시하게 봤는데, 와,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네. 검소한 사람이네. 그렇게 바뀔걸요?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저렇게 검소하게 옷을 입었다니, 야,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눈이 바뀔 겁니다. 그 사람 보는 눈이. 이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은 이전에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은 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상속을 받을 위대한 상속자란 말이지요. 물론 지금 그 상속을 다 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속을 너에게 다 줄 것이라고 하는 걸 약속하는 보증금을 주셨어요. 그 보증금이 뭡니까? 그 보증금이 성령이죠. 성령. 자, 21절과 22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을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리도 받게 되는 위대한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시시하게 보면서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무슨 시시한 사람들인 것처럼 시시하게 바라보면서 오해나 하고 비난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봐야 돼요. 자녀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긍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요 하지 않으시고 예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예스라고 긍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고 긍정해 주십시오. 오해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노예요. 하나님의 노가 아니에요. 나의 노예요. 나의 아니요예요. 그걸 계속해서 확장해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스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너에 대한 나의 노를, 너에 대한 나의 아니요를 예로, 예스로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스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아니요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스 안에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또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일을 부분적으로 알면서도 다 안다고 여기는 바람에 오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해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터 위에다가 비난의 빌딩을 점점 높이 쌓아 올립니다. 주님, 이와 같은 오해와 비난이 주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에 금이 가게 하고 틈이 벌어지게 하여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아니요 하지 않으시고 예 하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보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해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예스를 생각하게 하셔서 다른 이에 대한 아니요가 바뀌어 예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과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